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훈받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심으로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이 방주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노아는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그것을 인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것 없으면 안 되겠다 붙들고 어떻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절망적인 사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해서 어린 나이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보이지 않는 자기 인생의 미래, 나는 보이지 않는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의 미래를 과연 어떻게 살까?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 미래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인생이 열려갈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까?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 인생의 미래를 살고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 사람의 지식, 갖고 있는 어떤 자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내용이지 미래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미래학자들이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예측합니다. 그러나 그 예측도 그 미래를 살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축적해서 그 축적된 자료로 미래는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할 뿐이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확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미래 알 수 있는 분이 누굴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한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요, 과거와 현재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와 현재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자꾸 부딪힙니다. 아,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모습이 아닌데 라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인생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인지 모르지만, 무엇이 열려질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살리는 것, 내 인생을 구원시키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과거의 눈과 현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어떤 거와 갈등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지식과 부딪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누구도 내 인생은 이렇게 풀려질 거야, 저렇게 풀려질 거야, 너 인생은 저거야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저자는 여러 명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숨결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교훈이 있고요, 책망이 있고요, 바르게 하고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 인생 미래를 향하여 내가 무엇을 챙겨야 될지 모르고 무엇이 꼭 필요한지 나는 모르는데, 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처럼 들었다는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 켜지면 쓰고요, 파란 신호등 켜지면 가고요. 왜 서야 될지 다 알지 못했어요. 왜 가야 될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경고 삼아서 쓰라 하면 쓰고 가라 하면 가고, 그것을 경고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물로써 심판할 거야.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하늘에서부터 비를 쏟아져 내려오게 해서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요, 노아는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는 한 번도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비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던 시대, 안개만 올라와서 습기가 있도록 만들어줬던 시대가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 한 번도 자기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 물이 쏟아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물을 쏟아서 이 땅을 다 물에 잠기게 하는 노아의 홍수를 줄 거야.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거야. 이것이 얼마나 과거의 시각에서 보면 갈등 생기는 얘기입니까?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갈등 생기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현재에 한 번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런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까? 과거의 시각에서 보고 현재의 시각에서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어떻게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과거와 현재니까요. 근데 노아는 알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데 미래는 아는 사람이 없다. 보는 사람이 없다. 한 번도 가봐서 정말 살아본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내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나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자. 할렐루야. 이것이 내 인생의 미래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앞에 노아는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물로써 홍수가 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방주를 만들어라.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때부터 그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아를 조롱합니다. 야, 무슨 배를 산 위에다 만들어? 야,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이 땅이 망한다고 그런 일이 어딨어? 너 한번 들어봤냐?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과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냐고, 소비하고 있냐고, 왜 쓸데없는 일에 너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냐고. 어쩌면 노아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귀담아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모든 얘기는 다 과거와 현재의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비가 안 왔으니 비 안 온다. 현재의 그런 사건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비 안 온다. 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그냥 말해주는 미래의 사건. 그래서 노아의 마음속에는요,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나는 그 심판에 예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야 돼 하고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침내 120년 동안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들었던 모든 조롱과 멸시는요, 과거와 현재의 시각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과거와 현재뿐이지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내 미래를 아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갈등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과거와 현재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상식,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과 갈등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데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기도해봤자 되지도 않는데요. 다 과거와 현재.
그러나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고 진중하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분 한 분이다. 그걸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진지하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 미래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롯의 시대에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늘에서 불로서 심판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줬어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천사들이 롯한테 말합니다. 너 아는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서 이 성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라. 이 성이 오늘 밤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쏟아져서 이 성이 다 망할 거야. 그 성에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양시만 한 거예요. 고양시. 덕양구, 일산 서구, 일산 동구. 그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도시에 우리는요 사람의 수가 있으면 믿어요. 그렇게 많은데 죽여, 그렇게 많은데 우리를 잘라, 그렇게 많은데 문제가 생겨. 사람의 수에 대한 힘이 있어요. 100만 명이 사는 고모라 땅, 소돔 땅, 그 땅에 과연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이 땅이 망해? 이 땅이 죽어?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롯은요,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불이 쏟아진 적이 없지만, 한 번도 이 땅에 불로서 심판받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실된 말씀, 진지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딸의 사위들, 딸의 정원할 남편들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셨을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과거와 현재의 시각에서 보니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틀린 것 같거든요. 노아를 통해서 보는 믿음의 교훈은요, 성경은 미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로 듣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권위 있게 너의 인생은 이럴 거야, 이렇게 풀릴 거야, 저렇게 풀릴 거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여기가 너의 인생을 향하여 반드시 준비될 구비처라고, 이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노아가 준비했던 구원의 방주는요,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노아의 생각도 아니었고 노아의 디자인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예비할 것, 내 아이디어로 해서는 소용없어요. 내 디자인으로 해서는 소용없어요. 그걸로는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이걸 준비해야 그 시대에 산다.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날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날 위하여 살 수 있는 분이 나셨다. 내 인생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과거, 현재,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럴 수 없는데, 그러나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그분의 말씀, 내 인생의 미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다 하는 것.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적극성을 말합니다.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띵똥띵똥 눌러요. 그러면 뛰어나가서 문을 열고, 오세요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영접이죠. 누가 띵똥띵똥 눌러요. 들어올 테면 들어와요. 이걸 박대라 그럽니다. 박대는요,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아. 이게 박대인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적극성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목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16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있는 아이를 찾아서. 얼마나 적극적인 단어입니까? 빨리 가서 찾아서. 이게 영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런 영접을 통해서 적극적인 마음을 통해서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고요, 말씀 볼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가운데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내 인생에 빛이 있어서 가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로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풀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여자분은요, 뇌성마비에 걸려서 온몸이 다 이렇게 꼬여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온몸이 뇌성마비에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 하필이면 이 여자에게 무슨 죄가 많다고 왜 뇌성마비에 걸려서 온몸이 비틀려져 있을까? 근데 그렇게 비틀려 있는 여인이요, 이런 시를 썼어요. 나라고 하는 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몸이 다 비비 꼬여있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이 여인, 어느 누가 얼마의 돈을 주면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어떤 직업을 주면 세상 참 공평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떤 지식을 주면 이 여인이 인생 공평해요, 하나님 나한테 참 공평하십니다,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안 줬어요. 남이 갖고 있는 지식도 재물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었어요. 공평하다고. 왜요? 그의 과거와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인생이 공평합니까?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을까? 왜 내가 이렇게 뇌성마비 걸려서 온몸이 비비트이고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글 하나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음식물 하나 제대로 자기 손으로 먹지도 못하는 이 여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여인, 어떻게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요, 자기 인생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보니까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지가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 못해 내 인생의 미래가 무엇이 열려져 있는지,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 그러니까 그 여인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세상은 공평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함으로 낙심하십니까?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함으로 불안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쩔쩔매고 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서 인생 살면서요, 좋은 직장이 있음에도 불공평하다고 외치고요,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하다고 외치고요, 좋은 자리에 있으면도 억울하다고
왜 내 인생은 내 나이 때 남들보다 이렇게 못하며 사냐고. 나는 왜 이런 직업, 이런 일들, 이런 사람, 이런 가정에 사냐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수백, 수천이지 않습니까? 왜요? 과거와 현재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내 믿음이 뭡니까? 내 인생 미래는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미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 인생 미래 남들은 못 보지만 나는 내 미래를 봤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있는 그 삶을 봤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날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실패라고 말해도 아니야. 내 인생은 성공이야.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공평하다고, 공평하다고, 고마우신 하나님이라고, 감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처럼 성탄절에 죄 짓는 성탄절 되지 말고 나의 인생의 미래에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그분 앞에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그래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